일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저기서 오시더니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법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나가시면서 또 어떨 때는 오늘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못 살아요. 아무리 산천초목이 아름답고 푸르고 한다 할지라도 물을 떠나는 순간, 육지에 가는 순간 그는 숨이 막 막힙니다. 처음에는 괜찮죠. 야,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저 나무를 봐라, 저 꽃을 봐라, 내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한데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물고기가 처음에는 파닥파닥 하다가 파닥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아요. 파닥 할 때 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면 그는 다시 소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너희가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해요. 견딜 수 없어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빨리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휴, 살았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주님이 최고다. 아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겸손하여 더욱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받자. 아멘. 손을 내리시고요. 이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 결론의 말씀입니다. 13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록과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수신 대상자가 누구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러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든가 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든다면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범죄함 때문이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로마서 5장 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던 자들인데, 근데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에 뭐냐?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대로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그 말씀을 읽을 때 난해고지라 그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다는 게 뭐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런다든가, 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닌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안 믿은지도 모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9절까지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피를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서는 모든 것에 뛰어난 탁월하신 유일하신 구주,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 그분을 높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천사 숭배자도 있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하느냐? 예수님은 창조자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율법의 모든 제사를 지키려고 할 때 아니다, 예수님이 대상이고, 예수님은 대상인데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속죄자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런 등등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음을 맛보았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할렐루야. 나 같은 또 지난 한 주간에 잘못했는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해야, 어느 정도 성경 읽어야, 어느 정도 전도해야, 어느 정도 찬송을 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이를 일선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담대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는 시은소, 은혜를 베풀이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하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예요.
무슨 기도든지 해도 돼요. 할렐루야. 아프면 아프다, 안 되면 안 된다, 못하면 못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은 받아야 할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성령을 모독한다든가 성령을 회방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은혜를 낭비하고, 아이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래,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린 다 부족해요.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을 굳게 하는데 은혜로 굳게 하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적용한다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이런 자들에게 정말 내 제 사함을 받았는가, 정말 나는 천국을 가는가 헷갈리는 자에게, 영생하는 게 있는가, 영원한 나라가 있는가 헷갈리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뭐 나와서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상만 바라보고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혜를 받자는 이 말은 소유하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잘 간직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자, 은혜를 누리자, 은혜를 잘 간직하자,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거기 나나주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은혜를 받자는 감사하자라는 말을 대치될 수가 있는 번역이에요.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특징이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들고 간직하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은혜가 충만한 직분자들이 될지어다. 성도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될지어다.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풍덩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8절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를 받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고 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28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이것은 1장 1절에서 지금 히브리서 12장 27절까지의 결론이에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지 말자. 이 은혜를 기억하자. 이 은혜를 찬양하자. 이 은혜에 감사하자. 이 은혜에 기뻐하자. 이 은혜를 증거하자. 이 은혜 속에 살아가자. 천국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말이지. 여러분, 세상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흔들거리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보면은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어디다 주시느냐? 우리 심령에다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심령 천국. 하나님의 킹덤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 뭐냐? 이 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라는 헬라어로 왕국, 그 뜻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 따라합시다. 나라, 통치. 나라에는요, 반드시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왕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토가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네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 임금 따라 살았어요. 세상 나라도 임금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요. 사탄이 왕이고 사탄의 주권에 의해서 사탄의 영토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은 쫓겨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재림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래서 천국을 확장한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그 심령에 예수를 믿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가정도, 그 사람의 직장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그 신분이, 위치가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권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북한 시민권 가지고 못 들어가지만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들어가요? 천만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하나님 보좌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천국 백성 되었지만은,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게 내 공로나 행위나 그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은혜에 찬송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입니까? 기근입니까? 핍박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세상은 흔들 마치 지진 만난 것처럼 흔들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면요, 흔들 신앙이 흔들 믿음이 흔들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찬송했다가 안 했다가 성경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흔들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세속화가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면요, 시종유일합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습니다. 왜?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다. 저희 집 식탁에서 이렇게 창가를 통해서 내려다 보면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냐? 사시나무예요. 사시나무.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봅니다. 또 오늘 날씨가 오늘 어떤가 하면 꼭 그걸 봐요. 이파리가 한 요만한 동전 100원짜리 뭐 한 500원짜리 동전 같아요. 이파리가 그거보다 조금 커요. 근데 이게 바람만 조금만 불면 팔랑팔랑이 아니라 파르르 뜨러. 보통 이파리하고 달라.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참 사시나무 떨린다는 말이 저거구나. 그게 난 무슨 나무인 줄 몰랐는데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 저게 무슨 나무야? 그랬더니 사시나무래. 아, 그렇구나. 이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근데 파르르 이거는 바람이 적게 부는. 어떤 때는 바람이 이렇게 사시나무에 바사사사사사사 떨려가지고 오늘 날씨가 춥구나 하고 나가면 괜찮아. 괜히 뜨는 거예요. 괜히 뜨는 거예요. 우리도요 괜찮은데 괜히 벌벌벌벌 떨고 말이야. 큰일 났다 죽었. 오늘 칼럼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문제라고 말하는 자가 문제다. 아유,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큰일이야. 그 사람이 큰일이야.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나?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되나? 조금만 뭐가 아프면 아이고, 암이 아닌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빠르르 떨리고. 히브리서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전에, 히브리서 11장 전에 믿음을 히브리서 1장에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이 26번이나 이야기하고 12장 1절에 들어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이지. 세상 나라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사시나무 떨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안에 굳게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을 은혜 가운데서 굳게 하란 말이죠. 흔들리지 말란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그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다니엘서 5장 24절에 주님이 이루실 거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한다고 됩니까? 염려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지. 할렐루야. 감사하면 복을 주시지.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은혜를 받자.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단지 환난에서 이기려고, 감사하려고, 그냥 즐겁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불경건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두렵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공경하며 경외하며, 그리고 내 인생의 남은 생의 목적은 나의 기쁨, 나의 욕망,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섬김과 봉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뻐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즘 한국은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젊은들이 가는 춤추는 곳, 뭐 카바레, 술집, 이태원 뒷거리, 홍대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거 마약하고 있어요. 이러고 뭐 꼬남고 해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 주사 놓고 이러고 물에 다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게요. 왜? 세상 나라, 흔들리는 나라가 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쾌락으로 살면요 흔들려요. 그 인생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잡혀가고 뭐하고 변호사 써서 또 나오고 그럼 또 잡혀 들어가고. 이게 왜 그러냐?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죄함의 은혜,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 거룩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욥기 33장 26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 받으면요 세속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았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드리는 예배, 섬기는 예배,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괴로움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픔이다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괴로움이다, 너는 하나님의 슬픔이다,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은 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감격이 있다면 은혜로 살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 말씀처럼 14절에는 영구한 도성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올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줌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 받아 믿음으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은혜 받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기쁨을 추구하지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써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수고가 나와요. 막 은혜 받으면요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더욱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으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설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은혜하고 수고가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한다는 건 뭡니까?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떠난 것을 뭡니까? 이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이거는 그래서 예수에 미치는 거고, 그래서 막 예배 안 드리고는 견딜 수 없고, 오늘도 2시간 반 걸려서 오는 우리 젊은 부부도 있지만, 그래요. 2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온다고.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야. 은혜 안 받으면 오기 싫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오고 싶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9절까지인데, 이게 결론이 뭐냐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야기하죠. 은혜를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뭔가 생뚱맞잖아요. 왜 심판으로 끝을 맺는가? 그런데 심판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안 받으면 심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적용한다면은 오늘 천국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에 속하게 하고 세속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쓴뿌리,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선뿌리를 하나님이 불로 태워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은혜라는 것이 2곳에 나옵니다. 28절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12장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기는커녕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왜 그러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한다.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따라합시다.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아내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목사도 괴롭고 장로도 괴롭고. 이게 왜냐? 쓴뿌리가 나서 그래. 은혜가 없으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뭔가를 생각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다 태워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뿌리는요,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악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오늘 쓴뿌리는 불로 태움받게 될지어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